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성금요일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또한 여러 나라에서 굿 프라이데이로 그렇게 휴일로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이 시대에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의 학교도 오늘 휴업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여러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틀리지만 이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것은 정말 주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날이 저와 여러분 또한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지내시며 마지막 금요일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목요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던 중 그리고 그 기도가 마쳐진 후에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하여 재판장으로 끌려가시지요. 우리가 이미 그 재판의 과정을 말씀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는 아무런 허물도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에게는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 것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지요. 단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임을 아시고 그렇게 그 길을 순종하여 그렇게 감당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의 이 내용처럼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도 그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그 삶을 살아내보고자 그렇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또 그렇게 실천으로 삶을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 모든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살아내시는 그 삶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재판의 과정에서도 또한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과정에서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정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십자가의 그 형장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오명하며 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라든가 또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그 일상을 특별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직접 못 보았어도 들어서 알고 가장 가까운 일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봤을 텐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합니다. 모든 이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녀보지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삶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좋은 글, 좋은 개념, 정말 윤리도덕적인 좋은 이념이라고 여기는 것 뿐이지요.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의 좀 특별함이 그 사람에게 어떤 남들에게 없는 그러한 계기를 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정말 믿음의 사건을 인간적인 작은 일로 그렇게 축소하려는 그런 의도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 틀 안에 하나님을 끄집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다 보니 이런저러한 고민이 생기고 이런저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말씀을 갖다 쓰고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내 삶을 좀 나아지게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바라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다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A에서 A-가 아니라 A에서 B나 C가 되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에게 있는 소망은 그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삶의 변화는 바로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결국 그 마음의 소원, 자신의 삶의 변화를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바꿔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 종을 들여서 이스마엘, 서자를 얻지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100세에 하나님께 주신 이삭, 아들을 얻고 그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아들 이삭은 살아있을 때에 가는 곳마다 이 땅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물을 파내는 그 사람이었고 족장이었고, 결국 자신을 통해서 12지파, 12아들을 낳아 12지파,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자손, 한 나라를 이루는 시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아들은 단순히 육체에서 난 그야말로 남자아이가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갈 시초가 될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붙잡으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그 네 자제를 부를 때, 고기를 낚고 있는 그들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이후에 이 네 제자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뜻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칼을 차고 다니며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의 그 자리만의 그 변화를 원했고, 자신이 원하는 꿈꾸는 유대 왕조를 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주님을 도구처럼, 말씀을, 하나님을 도구처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깨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안아주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제 가서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맡긴 너의 양, 이 수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먹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결국 베드로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인생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지요. 그저 물고기를 많이 낚는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그 욕망이 자신의 꿈이 꿈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이지요. 많은 이들이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그 전에 가룟 유다처럼 한번 믿음의 시험이 들었을 때에 주님의 곁을 떠나기에, 또 하나님을 떠나기에, 교회를 떠나기에, 말씀을 떠나기에 결국 끝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금요일, 성금요일을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하실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그 일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이번 주일, 부활주일의 그 기쁨의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또 성찬 예식이 진행되는데 기도하시면서 소망을 갖고 이번 주일 예배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때로는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숨고 싶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렇게 움츠러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오늘도 나를 향해 그 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당장의 어려움으로 그 불안함으로 주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품에 안겨 한없이 울며 또 위로를 받고 일어섰던 우리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가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고 나서 부활주일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